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요, 힘든 순간 그 시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폭풍 같은 낮 시간이 지나가고 밤에는 고요함이 찾아와서 다시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날이 또 밝아옵니다. 어제의 태양은 졌지만 오늘의 태양은 오늘도 뜨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지나고 나면 점점 잊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순전하게 깊고 넓게 빚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이러한 준비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준비해 가시는 순전하게 깊게 넓게 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토기장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토기장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어떤 소요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봤던 대로 에베소에 일어났던 엄청난 소요, 25,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일행을 고발하며 그들을 마치 죽이듯이 이렇게 몰아갔던 그 소요 사태가 잠잠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소요를 통하여서 사실은 바울은 그 소요를 이유로, 그 소요를 핑계로 원래 일정이 계획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봐야 된다는 그 목적을 앞세우면서 이런 소요 사태가 생겼으니까 나 빨리 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소요가 다 그치기까지 바울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권면한 후에.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분명 믿음의 삶에 대한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어떤 소요사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했을 거예요. 1절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상황과 또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권면을 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가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여기도 권하고. 같은 맥락, 같은 의미, 같은 형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방에서 특별히 헬라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제자들을 권면했던 그 모습,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소요 사태가 생겨나더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내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도피하듯이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바울,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떠나가는 바울의 뒷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뒷모습이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19장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갈리오
갈리오 지역에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고발을 당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갈리오라고 하는 그 고린도 총독이 바울의 일을 심사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봤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종교, 그들의 신앙에 관한 일인 거예요. 갈리오는 판단하지 못한다. 다른 어떤 법적인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내가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너희들 즉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유로서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꽝꽝꽝 그렇게 결정했던 이야기가 19장에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날개를 단 듯이 법적으로 자유하여 마음껏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그때였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죽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는데 그게 2차 선교여행 때였는데 3차 선교여행의 여정 가운데 다시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특별한 일을 못했을 겁니다.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방해 속에서 칩거하는 상황 속에 있었을 그때에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죠. 네, 정말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이고 또 정말 교회를 진리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웠던 말씀인데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3개월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방해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며 교회를 세우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에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라 참 많이 바빠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고 일정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또 확증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꾸준히 바울처럼 멈추지 않고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며 계속 사역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하는 동력자도 붙여주십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포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아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모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며 어렵고 힘든 환난과 역경과 소요 사태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일을 했던 바울의 일행에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번 부정에 저희 병원에서는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동역할 의료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선교 여정 자체가 수술과 또 여러 가지 현지인들을 돕는 일들이 많았기에 많은 의료진들이 필요했는데 우리의 필요와 생각과 상황과 달리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못 가게 된 상황이 되었고 또 특별히 함께 가겠다고 하신 분조차도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일에 함께할 의료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중간에 염려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기도하며 성령께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 바라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상황을 여시고 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기적적으로 붙여 주셨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연합팀을 꾸려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15분, 또 현지에 있는 의사들,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군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연합군이 이루어져서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다림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력자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할 것이고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우리 병원이 2025년에 또 함께 이곳에서 일터에서 주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하려면 또 동력자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동력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더라. 여기 또 기다림이 나오네요.
그들은 누굽니까? 4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앞서서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냥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끝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성령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바울과 함께 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을 앞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죠. 기다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이 없이는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사람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는 성경은 복되다고 말해요. 첫째,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된 줄로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생명과 은총의 복을 얻습니다. 잠언 8장 34,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명과 은총을 얻는 자가 누굽니까? 날마다 문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믿어지게 되면서 기대감이 되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놓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할 때 생명과 은총의 복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이러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이 직전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진행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은 내 시간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익숙한가요? 아니면 급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나요? 가족과 이웃 구원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위해 기다려 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것이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상급자일 수도 있으며 나라의 위정자일 수도 있겠죠.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인내하심을 따라 기다리며 기도해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성장하고 나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소요사태가 있더라도
때를 따라 기다리며 맡은 바 소임을 잘하여 아름다운 팀 마무리를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멈춤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며 새해를 기약하고 기대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큰 은혜와 은총이 넘칠 줄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충한 인도하시니 오늘 성령의 기다림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